오늘 여기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잘 알죠? 응? 몇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이라는 분의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위에 형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 형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앞부분을 좀 읽어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형들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먼저 했던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형들한테 한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이 바꾸어 놓았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돌려놓았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뭐였다고 아까 말씀했냐면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많은 백성, 물론 많은 백성의 생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바꾸셔서 구원하려 하셨다. 그 다음에 21절은 또 다시 반복이 돼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사님, 정 목사님, 유 목사님,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여러분 우리 딸들이요, 아들들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돼. 성경은 두 번 계속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 이중 강조법이라고. 표현법상 두 번 나오고.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죠? 일이 잘 안 되니까 두려워하고 상황이 별로 나빠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바꿀 재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 이제 우리도 다음 주에 학기말 시험이 오는데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왜요? 공부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왜 공부가 준비가 안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학기말 시험만 두려워합니까? 인생살이가 두려워. 내일이 두렵고 모레 돈 내는 날짜가 되면 두렵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건강진단할 날이 되면 두렵고 전부 다 두려운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집을 못 가면 두렵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장가 가야 될 텐데 직장이 변변치 못하면 어때요? 두려움. 자꾸 우리 앞에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만 두렵습니까? 두려운 일이 너무 많아. 엊그저께 뉴스에 그런 거 났죠? 터널에서 중학교 수학여행 가는 차가 7대가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사고가 난지 몰랐죠? 그래서 계속 와서 부딪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큰 버스에 탄 사람은 안 죽었지만 가운데 승용차에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계속 큰 차가 와서 부딪히니까 죽었어. 저는요 터널 들어가려면 그 일이 생각나서 두려워. 오늘 여기 오면서도 두려웠어요. 기차 타려고 해도 두려워요. 기차는 사고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예? 근데 기차도 사고가 있어요. 비행기는 사고가 없나요? 이번에 또 프랑스에서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가 또 뒤집어졌죠. 비행기 타려고 하면 두렵고 인생은 두려운 거고. 춘천에 살면 안 두려울까? 텔레비를 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나 나는 춘천에 살아도 나는 오랜만에 오니까 춘천 살고 싶은데 응? 춘천도 사고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까? 잘 될까? 인생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두려웠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두려웠어요. 왜 인간관계가 두려웠냐? 아버지 야곱이라는 분 때문에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우리 딸들, 아들들, 에? 야곱이라는 사람 알아요? 에? 형이 누구였어요? 쌍둥이 형, 에서라는 사람. 근데 둘째가 첫째로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어요. 쌍둥이라도 5분 후에, 1분 후에 태어났으니까 처음 낳은 에서가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갔지만 원래는 에서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분 차이란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그거 덤비죠. 동생이. 뿐만 아니라 족장 시대였고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장남에게 축복을 준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한테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계속 꾀를 냈어요. 이걸 꾀를 부리다는 걸 여러분들 지금 여기 유로나 유림이나 여기 딸들 여러분들의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꼼수라고 그러지.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꼼수를 부렸어. 어떻게? 에서 형이 배가 잔뜩 고파. 뭐 형이라고 해봤자 몇 분 차이지만 그래도 형은 형이잖아. 몇 분 차이로 배가 먼저 태어났는데 배가 지독하게 고플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먹을 거 줄게. 근데 팥죽을 끓여놨었어요. 엄마가. 자기가 끓인 게 아니고 엄마가 끓여놓은 건데 그냥 배고프니까 주면 되는 거를 꼼수를 부렸지. 뭐라고? 앞으로는 날 보고. 그러니까 예서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야 그까짓 거 너 맘대로 해라. 우리 같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야곱. 한 번만 꼼수를 부렸어요. 이 사람은 꼼수의 대가예요. 대가. 계속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 형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다 꼼수를 부려가지고 형처럼 해갖고 아버지가 받을 예언의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외삼촌을 만났는데 외삼촌의 딸이 예뻤어요. 둘이나 있었는데. 근데 외삼촌은 또 야곱보다도 꼼수에 아까는 대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왕이에요. 꼼수의 왕. 그래서 야 너 우리 딸 둘째 딸을 사랑하냐? 그래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7년 있으면 너하고 결혼시켜줄게 해놓고 7년이 딱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세상에 어떻게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있냐? 또 기다리면 너한테 진짜로 줄게. 할 수 없이 이번에는 또 기다렸어. 그랬는데 14년을 그러니까 꼼수의 대가인 야곱이 누구를 만났어? 꼼수의 왕인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14년을 썩은 거예요. 둘 다 계속 꼼수를 부리는 거지. 이제 계속 이번에는 뭘 가지고? 재산 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외삼촌이 이제 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야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딸 둘도 가져가고 재산도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러니까 계속 꼼수를 일생 야곱은 꼼수의 대가로 살고 그의 생애가 여기까지 이런 거죠. 근데 성경에 하나도 속이지 않고 이 삶의 이 가정의 스토리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해 나왔어요. 야곱은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는 삶을 사는데 야곱의 인생이 제대로 풀렸느냐? 천만에요. 왜요? 뒤에 살아계신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의 꼼수를 부린 그대로 도로 되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풀리는 것 같다가 도로 엉키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아내도 둘 얻었고 두 사람의 각각 하녀들도 자기가 아내가 데리고 올 때 몸종이니까 결국 아내가 몇 명이 됐냐면 4명이 됐고 아들을 12명이 낳고 낳는데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되죠.
계속 자녀들끼리 또 다툼이 생기고 여자들 사이에도 평화가 없어요. 자기는 꼼수를 부려서 아내도 둘이나 취했고 재산도 많이 가졌는데 자식도 많이 낳았는데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바람잘 날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질 전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거기 압축해서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은 예수님 앞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을 예수님이 다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한 행동을 비판하시고 지적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50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간단히 말하면 다 하나님 앞에서 꼼수 부리는 인간들. 그 결과는 뭐예요? 고달프고 인생이 괴롭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훗날 이 아들을 이제 잊어버렸잖아요.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요셉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슴에. 왜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부인이 둘이고 몸종이 둘이어서 부인이 4명이었는데 그 아들이 네 부인이 난 아들이 12명이었는데 왜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이유가 잃어버려서? 아니지. 그 이전부터 특별히 편애를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죠? 자기가 사랑한 아내 라헬이 여러들을 낳고 요 둘만 낳고 죽어버렸어요. 4 부인 중에서 제일 예뻐했고 제일 사랑했는데 외모도 예뻤겠지? 성경에 보면 아리따 왔다 그랬습니다. 예뻤겠죠? 그러니까 좋아하고 예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옵시다. 안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어요. 여기 인물 예쁜 사람들 자기 인물이 예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경을 모르던 시대에도 우리 한국 어른들이 격언으로 좋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이 있어요. 뭐라죠? 미인은 박명하다. 반대로 예쁜 여자만 쫓아다니는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성경이 없던 시대에도 준 교훈이 있어요. 뭐라죠? 미인은 가시와 같다.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뻐했어. 지 엄마는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요셉을 왜 잃어버렸어요?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했죠. 형들이 왜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써놓고 있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면 형들이 있는데 가서 알아보고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심부름을 갔다 왔죠. 요셉이. 그 다음에 형들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어떻게 리포트했습니까? 아버지, 시므온, 유다, 르우벤 전부 아버지한테 와서 형들 못된 짓만 고자지네. 좋은 점은 말하지 않지. 왜요?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놈 새끼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자기들의 약점을 다 갖다가 아버지한테. 남자들이 10명이서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들판에 가서 다 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짓 했겠어요? 고기 잡아먹고 놀고 술 먹고 맘대로 했겠지. 모두 다 아버지한테 갖고 가라.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게 된 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야곱도 꼼수였고 이 사람도 요셉도 꼼수지. 정직하지 않은 거죠.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각자 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정도 차이만 있어요. 이 목사님이 늘 여러분에게 자주 하신 설교가 그거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아니, 귀에 못이밖에 들었지, 예양교회 성도들은. 그거 말하지 않아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를, 잘 보세요. 이 얘기를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만 그랬냐고. 야곱의 식구만 그러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이 말하는 나부터 내 욕심과 내 꼼수만 부리며 살고. 우리 모두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지 않나요? 요셉처럼, 야곱처럼 꼼수 부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진실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인생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죠? 이유가 뭐죠? 간단히 성경이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3장을 끝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여기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는 고생을 하도록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지금 그 원죄의 영향을 가지고, 오리지널 신,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과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여기와 살면서 계속 그 죄를 확대 재생산하고, 60년 살면 60년 죄를 만들고, 80년 살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아요? 그 죄가 더 줄어? 더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살기. 돈이 없어서 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뭐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좀 안 좋지만은, 아까 그런 짓거리 안 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될 수 있어요. 100억 원씩 부정 안 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지 않으면, 가진 자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왜 안 되느냐? 서로 자기 몫을 챙기려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꼼수. 속이고 있고. 자, 이번에 통계가 나왔어요. 결혼한 여자가 제일 못 믿는 대상 1번이 뭐라고 나왔지? 야, 45.7%가 안 믿는, 제일 안 믿는 대상 1번이 남편. 아니, 평생 이불 덮고 살면서 안 믿어. 이야,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예, 특히 한국 남자들은 못 믿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빼놓고 못 믿게 됐어요. 인생의 부패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집 안 갈 거예요? 여기 있는 남자 중에 가야지. 찾아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야지. 조금 나을 테니까.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깨우치게 돼요. 꼼수 안 부립니다. 나중에는. 야곱도 죽기 직전에는 꼼수 안 부려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워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게요. 두 사람이 못 만났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따로 살았고, 요셉은 어린 시절에 팔려가서, 내가 성경에서 계산해보면 한 17살 정도에 팔려간 것 같은데, 한 30에 만났으니까, 30대 돼서 이제 총리가 됐고, 만나기는 후대에 만났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뒤에 아들을 만났어요, 이 아들을. 그런데, 양쪽이 다 꼼수 부리고 못되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양식이 없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나는 과정도 여러분이 다 알죠? 여러 고통과 아픔을 거쳐서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은 앞을 잘 보지 못해. 만나게 됐을 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나이 많아 병들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게 돼.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서로 다 모든 지난 과거를 용서하고 얼마 전에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만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야곱이 죽게 돼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큰 아들에게 오른손을 놓고 작은 아들에게 이쪽 손을 놨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거꾸로 이렇게, 그렇죠? 응? 그러니까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나도 다 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내가 복을 빌려고 한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어요. 여러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울었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 이제는 총리도 됐어. 형들도 다 용서했어. 아버지는 병들었어.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내가 잘 대접하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돼? 소경이. 앞이 안 보여. 그 다음에는 죽어요. 저는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공부를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 다 마치고 와서 이제 교수도 됐고 차도 한 대 샀고, 그래서 아버지 이제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그럴 만한 때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두 번 내 대접을 받았을까? 옛날에 우리 살았던 고향도 가고 또 아버지 만나셨던 분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차로 이제 몇 번 그렇게 했어요. 아, 그렇게 이제 막 재밌게 내가 대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중풍이 걸리죠. 그러니 뭐예요? 비쩍비쩍 한쪽이. 어? 그 다음에는 밥맛이 없는 거지. 중풍이 걸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그 다음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요셉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잘못한 거를 이제 다 나중에 꼼수 부린 거 잘못한 거 하나님은 정확히 그대로 갚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았어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교.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에? 공부하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잘 됐지? 오늘부터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공부만으로 인생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돈 가지고 인생이 다 행복한 거? 절대로.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돈 하지. 그게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꼼수 부리고 속아 넘어가지. 또 뭐예요? 건강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잘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리하다고, 인물 잘생겼다고? 절대 아니에요. 자식 많다고 절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아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정반대로. 내가 지금 이 머리를 굴리고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보통 뭐라고 그러지? 머리 굴리는 거? 잔머리 굴리는 거. 그 반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원죄의 영향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려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것도 읽어보니까 Sunday piety, 주일날만 경건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참 좋아하는 이유는 속이지 않고 소탈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다 허물 없이 내놓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렇죠? 응?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살면서 속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이런 면에서 가져야지. 나는 이런 면에서 더 괜찮지. 다 권위 안 부리고 목사님 여러분과 같이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대로 또 자녀 교육이나 나머지 미래의 우리 은퇴한 뒤에 살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끊임없는 뭐가 우리 머릿속에서 생산되고 확대 재생되냐면 욕심, 욕망이에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 즉 거기서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에요.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해결책도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가슴을 찌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해볼까요? 나는 미국 가서 박사 받고 와서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비전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개혁신학회 내가 회장으로 취임할 거예요. 그러면 꽤 잘 됐죠?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으로 펴낸 지식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과는 딴 길이에요. 저는 더 다른 길로 살고 싶고 더 겸손해지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자꾸.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내 욕심 부리고 싶고 내가 더 큰 감투 쓰고 싶고 내가 더 큰 명예 갖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욕심 부리지 않은 거였는데 감투가 나한테 왔어요. 예? 안 한다고 내가 했다고. 절대 안 한다고. 이건 할 수 없이 저한테 큰 명예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곽시장님이랑 여러분들 오셨지? 그 세계 학회 할 때. 내가 좀 잘했나 보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를 회장으로 뽑았어요.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한 지 내년이면 500주년이 되어서 한국 기독교가 새로운 갱신을 모색해야 될 때니까 할 수 없이 저를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해서 감투를 주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 자랑하거나 우쭐거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아침 설교의 내용이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러나 딱 여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얘기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모든 부분을 알고 계셔요. 우리 여기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족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요. 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뛰어나지 못하고 앞길이 안 열리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절망하고 좌절해요.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살려고 결심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 부어주셔서 도와주십니다. 봐봐요. 다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 정 목사님도 힘들고 목사님들 다 힘들고 그렇지만 어때요? 굶어 죽었어 우리가? 정 목사님. 어머니를 주시든 아버지를 주시든 하여튼 아내를 주시든 누구를 통해 주시든 굶지 않았죠? 그러니까 굶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잔머리 굴리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며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우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총리가 되게 했어요. 나는 절대로 형들한테 복수하지 않는다. 안갚음하지 않는다. 왜?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자. 형들은 나를 헤아려서 죽이려고 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겠는데 구원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사람, 내 인생에 문제가 되는 사람, 내가 욕하거나 안갚음하거나 내가 복수하거나 내가 그 사람 앞에 꼭 기억고 보복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딱 여러분과 저에게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딱 답은 이거예요.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딱 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염원하고 바라는 열망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예요.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우리 이 목사님이 잘 사는 거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안교회나 우리 정 목사님이나 유 목사님이나 만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길이 잘못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힘들게 돼 있고 어렵게 돼 있어요. 다만 여러분과 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로부터 우리에게 해답이 올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집트에서 그 후로 약 500년 살면서 한 70여 명이 늘어나는 가서 살게 됐는데 훗날 장정만 60만 명, 약 300만이 되는 엄청난 번성과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